언제나 불러도 수년 전, 아니 수십 년 전에 불러도, 그리고 지금 불러도, 내가 어렸을 때 불러도, 이제 나이 먹고 지금 불러도 항상 은혜가 되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 근심 속에서 묻혀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 근심 속에서 묻혀 살면은, 그죠? 내 짐을 풀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 것 때문에 내 짐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근심하지 말고, 아무런 근심, 걱정,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깨우는, 내 이웃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회원교회 이 시간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 19장에 쭉 보면요, 제가 성경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롯이 소돔을 떠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인간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런 것도 인간 세계는 큰 비참한 일이죠. 지금 작금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가 오늘은 9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또 미국에서는 그 여행 금지 공고된 그런 나라라고도 그러고, 우리나라가 이 눈만 잠시 머물거리면 그런 코로나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심하게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이런 것도 인간사에서 아주 비참한 일이죠. 세계 대전, 이런 질병, 또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런 병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많이 있었는데, 그게 모든 질병들이 인간 역사에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그보다도 더 큰 인간 역사에 불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벨탑 사건도 그렇지만, 그러나 인간사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참한 일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은 그 원인이 뭘까요? 물론 그들이 죄악산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거죠. 인간의 비참한 모습,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게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소천은 참 불행한 비참한 일이죠. 저도 며칠 전에 우리 형님이 임종을 하셔서 다녀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죽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천,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른 결과 아닙니까? 그들이 어떤 향락을 즐겼든지, 어떤 물질 망론주의에 빠졌든지 간에, 인간을 떠난 세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하는 것은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어찌 소돔과 고모라 성만 그러겠습니까? 작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형님을 화장하려고 가상태에 갔었는데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이 연구차가 줄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줄을. 내가 보기에는 하루가 한 20개 있는 것 같은데 그 화장하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다고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됐습니다. 아, 참 인생 사는 것이 줄 서는 것이 사는 거지만 참 죽어서도 줄을 서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들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적인 행위의 그 죄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죄는 뭐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죠. 창세기 19장 보면 심지어는 천사들과도 향락을 즐기기로 했으니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향락 그런 것들이 도를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년되어 있고 어디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은 아마 향락 속에서 빠져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막론주의, 그죠? 향락주의. 바로 그런 인생을 하는 것, 삶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죠? 결국은 롯의 일가를 제외하고는, 그죠? 롯의 일가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로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쫙 죽음을 당하죠. 도망가면서 롯의 초도 물론 죽음을 당했습니다만은, 그죠? 매우 비참한 사건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9절 말씀 보면요.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행악자는 언젠가는 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뭐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걸 따지지 않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 그거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행악자는 하나님을 떠난 삶, 죄를 지은 삶, 향락주의, 물질 먹는주의. 그죠? 그 행악자는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실이 끊어진 것처럼. 그죠? 저도 지금 정월 대보름이 어저께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만 옛날 시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연을 많이 날렸습니다. 시골에서 바닷가니까 연이 참 높이 올라가죠. 연이 가물가물 보일 정도로 연을 날리는데 그 연줄이 내 손에 달려 있을 때만이 그 연이 내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연의 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 연은 내 연이 아니에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서 바닷가에 떨어지든지 산에서 떨어지든지 없어지겠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우리 함께 있을 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연과 같다고 하는 것이요.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은 곧 비참한 삶이에요. 연이 끊어지는 것처럼 행악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대저 여호와의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겠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땅이 영육간에 다 이기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행악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만능주의자든지 향락을 즐기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악의 궁극적인 심판은 누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판 누가 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심판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1주가 하면 판사가 이렇게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판단하지만 그거는 이 죄악성 행악자를 끊는 거, 여호와를 떠나는 죄를 짓는 거, 이거는 심판주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오늘 또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런 행악자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기주와의 개인주의 할지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라 하는 것은 끊어진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게 살고, 그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연과 연처럼 끊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뭘까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행악자들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행악자들은 자신이 그 천사와도 향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죄악 속에 살아오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첫째 오는 반응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약하고, 약한 나를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그래, 우리가 믿게 되면 첫째 반응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이 지금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오미크론,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상이 이렇게 발칵 뒤집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죄악성이에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죄악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행락,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그것에다 내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지금 이 세상의 죄악상, 그러는 가운데서도 죄악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상들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어린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락의 그런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일본의 시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그런 향락의 물질, 향락을 도와주는 물질과 향락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같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인간 세계에 시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그런 바이러스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죄악성을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성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 어쩌다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매우 중요하지요.
방역을 해야 되고요. 거리두기 해야 되고 마스크를 다 써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것이고 내적인 속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한다면 어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것이 음성이라 한다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스무라와 고모다 같은 모습, 교회 밖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되어버리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세계는 비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현상들은 너무 비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밖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제도권 안에 교회 안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 번제리 해가지고 말은 잘하죠. 이분 번제리 말은 잘해서 사람들을 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분 말은 잘해서 사람들이 가려운 데는 긁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 안에 내재 있는 소돔과 고모라 너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연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악인의 연대가 얼마나 가겠어요? 지난 역사를 살펴보아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부패가 있는 것은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썩은 것은요 얼마 터지게 되어 있어요. 네, 얼마 터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부패가 있는 것은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사람들이 그거 오래 갈 거라고 그것을 챙기려고 동분서주하고 그러지만 그거요 오래 못 가요. 네, 우리 형 보니까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더라고요. 89년 사시고 가셨습니다만 9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역경의 기록, 고난의 기록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악인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악인의 연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수백 년, 수천 년 그렇게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몇 년 못 가요, 몇 년. 독재자들, 행악자들, 독재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독재자, 그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독재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행악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죠? 이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엄연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려 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지요. 교회 안에서 그들은 행악자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얼마나 행악자들이 많습니까? 그죠? 목사라는 간판을 걸고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그 행악자들 아니에요.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이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말씀하는 반면에 온유하고 마음이 착한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 죄인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구원코자 우리를 이끌어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도들을 유혹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성도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미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미끼를 덥석덥석 먹을 수밖에 없어요. 붕어가 지렁이에다, 낚시에다 지렁이를 달아가지고 이게 물속에 넣어놓으면요, 그 지렁이가 막 춤을 추거든요. 발버둥 쳐요. 그러면 붕어가 그걸 보고 아우 추워, 맛있는 밥이 있다고 딱 먹어요. 저건 맛있는 밥이야. 저건 나도 꼭 필요해.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딱 필요해. 응?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근데 지렁이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 붕어가 가다가나 확 그 지렁이를 먹는 순간에 낚아채져. 악마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악마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악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금도 나와 함께 나아갈 길도 하고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혼을 깨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